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룻기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좀 되돌아보면 고향 땅을 떠났던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또 두 아들도 잃은 채 10여 년 만에 텅 빈 인생이 되어서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지만 먹고 살 것이 보장된 것이 아니었기에 며느리 룻은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삭을 주러 간 룻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우연처럼 이루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룻이 지금까지 헷세대의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섬겼기에 보아스도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헷세들을 룻에게 베풀어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아스의 호의가 계속 이어집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참 밭일을 하던 중에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식사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있어서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는 참으로 특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밭 주인이 자기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비를 베푼 것인데 이삭 줍기 하는 사람을 식탁의 자리까지 초청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방인인 이 룻을 자기에게 속한 그 이스라엘 일꾼들과 함께 동등한 대우를 하며 그녀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초대를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고 하면서 볶은 곡식을 줍니다. 근데 룻이 이것을 배불리 먹고도 남을 정도였습니다. 룻에게 있어서 배불리 먹고 남았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이고 이방인 신분이었던 룻은 그동안에 이스라엘 땅에 와서 늘 무시만 당했을 것이고 밭에서 이삭을 주울 때에도 쫓겨나지는 않을까, 또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까 근심하며 염려하며 긴장하며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삭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음식도 배불리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의 허기진 배만을 채워준 것이 아닙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이 식사를 마친 후에 다시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룻에게 또 다른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준 것도 충분한데 보아스의 호의와 배려는 끝이 없습니다.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룻이 땅에서 떨어진 이삭뿐만 아니라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게 합니다. 율법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이삭을 줍도록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곡식단 사이를 헤집고 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줍는 사람들이 욕심을 부려서 주인 몰래 곡식단에서 이삭을 뽑을까 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보통 세워진 곡식단 사이로 가서 그렇게 이삭을 줍지 그 안에서는 얼씬도 못하게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줍니다. 또한 일꾼들에게 룻이 수치심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책망하지도 말고 눈치도 주지 말라라고 합니다. 당시에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매우 가난하거나 여자들이거나 이방인이다 보니까 추수를 하는 일꾼들도 그들을
무시하게 되고 책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룻 역시 가난한 이방인 과부였기 때문에 곡식을 줍다가 무시당하고 욕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가련한 이방 여인인 이 룻을 너그럽게 대할 것을 명령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들로 하여금 아예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땅에 떨어뜨려 버리라, 또 그것을 룻이 줍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룻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그녀가 주울 수 있는 보리 나달의 그 양을 늘려준 것입니다. 보아스는 지금 율법이 요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룻에게 배려를,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에게 이와 같이 명령한 것이 언제입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이 식탁에서 일어나 곡식을 주우러 밭으로 간 후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입니다. 룻은 지금 보아스의 이런 배려를 전혀 깨닫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호의를 베풀 바에야 차라리 그냥 곡식을 다 퍼주는 것이 낫지 않았을까요? 뭐하러 번거롭게 이삭을 줍게 만들었을까요? 그럼 만약에 보아스가 룻을 직접 불러다가 이삭을 퍼주었다면 아마 룻은 고맙기는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 한가운데는 수치심이 있었을 것이고 모멸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때로는 선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면서도 도움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세밀하게 드러내놓지 아니하고 룻을 배려해 줍니다. 룻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보아스가 베풀어준 그 호의 덕분에 그날 룻은 배불리 먹게 되었고 양식도 풍족하게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룻은 보아스의 이러한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또 이러한 호의에 대해서 갚아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아스는 룻에게 아낌없이 조건 없이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떠한지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는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를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일해서 주워왔던 그 보리가 한 에바쯤 된다라고 합니다. 이 한 에바는 대략 성인 한 사람이 한 열흘에서 보름 정도 먹을 수 있는 그만큼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룻이 밭에서 일하면서 얻게 된 그 곡식과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가져다 줍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손에는 하루 종일 주었던 한 에바의 곡식이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자신이 배불리 먹고도 남긴 음식을 들고 지금 이 룻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비록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정말 기쁘지 않았을까요? 정말 오랜만에 누려본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룻의 이 배부름이 이날 하루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 가운데 룻이 나오미에게 행했던 헤세드를 기억하시고 보아스를 통해 다시 룻에게 헤세드로 갚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룻에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룻의 인생도 풍성한 은혜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룻기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날 여러분, 나오미 입장에서는 룻이 이렇게 많은 양의 곡식을 가져올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이 너무나도 풍성한 그 곡식을 가져오고 또 음식들을 가져온 것을 보고 이 일은 룻의 그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안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묻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너 오늘 어디서 일했니? 또 어디서 주었니? 라고 묻습니다. 마침내 룻은 자신이 일한 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나오미는 오늘 룻에게 풍성한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자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니까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두 가지로 표현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이고요, 죽은 자는 자기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의미합니다. 즉 보아스는 자기 모든 가족에게 은혜를 그치지 아니하고 베푸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은혜가 또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유력한 자, 강한 자가 그럴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보이는 인애와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합니다. 나오미는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가 헤세드로 룻을 돌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나오미는 보아스를 기업 물을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룻기서의 핵심 단어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해서 구속자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공동 성경 번역으로는 떠맡아줄 사람, 되찾아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물을 자 고엘의 책임이 참으로 다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땅을 팔게 되면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대신 사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정적인 이유 때문에 스스로 종으로 팔리는 경우에도 친족 중에 팔린 값을 되갚아주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친족을 바로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무엇보다도 어떤 가문에 남자들이 다 죽어서 대를 이을 사람이 없을 때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남자가 그 형제의 아내와 결혼을 하여서 그 가문의 대열을 이어줄 책임이 있었는데 그 가문을 떠맡을 책임이 있는 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책임을 기업 물을 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가까운 친척인데 이렇게 룻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보았을 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다시 땅을 찾아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며느리 룻과 결혼해서 집안의 대를 이어줄 가능성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소망은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되는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만이 나오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해결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룻에게 추수 끝날 때까지 보아스의 밭 외에 다른 밭에 가서 일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추수를 마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밭 외에 다른 밭에 가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다른 밭에 가면 룻이 어떠한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폭행이 난무하고 약자를 무시하고 억압하였던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힘 있는 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룻은 가난하고 힘이 없고 과부였으며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몹쓸 짓을 당해도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그렇기에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조언을 흘려듣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거의 2달에 걸쳐서 룻은 보아스의 소녀들과 가까이 있으면서 열심히 이삭을 줍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보아스는 룻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을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며 배불리 먹여줍니다. 보아스는 룻의 허기진 배만을 채워준 것이 아니라 룻이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게 하고, 또 곡식 다발을 아예 조금씩 뽑아서 룻에게 풍성히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는 율법의 규정을 넘어서까지 차고도 넘치는 배려를 룻에게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룻은 이러한 보아스의 배려 속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그리하여 룻은 양손에 곡식과 음성을 풍성히 들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치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룻이 양손에 곡식과 음성을 풍성하게 들고 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제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텅 빈 인생이 되어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오죽하면 나오미는 그의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고통이라고 불러달라고 했겠습니까?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을 건져줄, 그들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서 살펴봤지만 기업 물을 자의 역할과 책임은, 그 공통점은 바로 구속, 대속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나 재산을 원상태로 되돌려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 물을 자는 친족 중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능력도 없는 룻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기업 물을 자가 바로 보아스였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구속해 주고 책임져 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기업 물을 자 고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잃어버린 자를, 그들 가운데 그러한 우리들을 건져주기 위해서, 구원해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는, 조건 없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말로 다할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속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성찬을 대하십니까? 매년 하는 종교 행사로 여기십니까? 예수님은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이것은 나의 몸이고 이것은 나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친히 나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시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를 통해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량 없는 은혜, 조건 없는 은혜, 측량 없는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보아스를 그들의 기업 물을 자로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 물을 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해 삶의 희망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의 소망,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업 물을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사랑과 은혜를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